오늘 시간에는 내 말이 네게 응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민수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설교 때 잘못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가 1년 1개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2개월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3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떠날 때까지가 1년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 약 몇 개월 머물렀습니까? 11개월 정도 머무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때 9개월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3개월이 되던 날이 만 3개월이 된 날이 아니고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11개월이 아니고 이제 12개월, 약 1년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서 살려면 율법,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막,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만큼은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1년 머물면서 율법 주셨죠. 성막 만들게 하셨죠. 제사장 세우셨죠. 레위인 세우셨죠. 제사 방법 가르쳐 주셨죠. 1년 동안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가장 뒷부분 진영에다가 불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떠나자마자 이제 불평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이제 꺼주신 거예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다베라라고 짓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먹고 싶다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고기뿐이 아니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보이지를 않는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또 메추라기 사건이 한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노예 생활을 했었죠.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고기를 좀 얻어 먹었겠지요. 덤으로 떡을 좀 얻어 먹었겠지요. 근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막 고기 없다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일단 모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사실 지금 1년 2개월 동안 지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도 받았고 또 성막도 지었고 제사 드리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이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는데 떠나자마자 불평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지도자인 저로 하여금 백성들의 저 불평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저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저들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가 더 이상 이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도 영적인 침체, 낙심이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즉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진노하시는 마음으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진노하시는 마음으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싫어할 정도까지, 지겨울 정도까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백성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깨달으라고, 고기를 정말 지겹도록 먹으면서 냄새가 싫을 정도까지 한번 먹어보면서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몇 명이고 전체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을 먹이려면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네가 버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제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사실 이 메추라기는요 철새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이면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이제 애굽을 거쳐가지고 북쪽으로 가고요. 이제 9월 달이 되면 반대로 북쪽에서 출발해서 애굽 거쳐가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요 3월입니다. 3월. 예. 메추라기 떼가 철새 떼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바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메추라기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냐면요 하루 길을 걸을 만큼 동서남북으로 2규빗 정도 땅에서 쌓일 정도까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2규빗이 어느 높이냐면요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약 45cm죠. 이게 2규빗이니까 약 90cm예요. 지금 메추라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다가 바람의 움직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땅에 이제 막 곤덕질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쌓이는 높이가 약 90cm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길을 걸어갈 만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길을 저희가 걸어가면 한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팔로스 버디스까지 한 하루 거리면 충분히 걸어가겠죠. 아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LA까지도 하루면 가겠죠? 그럼 메추라기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날아와가지고 쌓이는데 90cm 높이로 여기서부터 팔로스 버디스, 여기서부터 LA, 여기서부터 뭐 플로튼까지 그냥 쌓이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메추라기를 이제 막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10호멜까지 모읍니다. 한 호멜이, 이 호멜이라는 뜻이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그러니까 당나귀의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에요. 꽤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10호멜을 모으는 거예요. 10호멜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고기를 손질을 해가지고요 이제 지면에 말려서 이제 펼쳐 놓습니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죠? 비프 저키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 손질 다 해가지고 포 떠가지고 말려가지고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먹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때문에 진노를 하십니다. 이 모습이 뭘까요? 탐욕이죠. 탐욕. 끊임없는 욕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고기 먹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요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탐욕의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고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왜 그렇게 쌓으셨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으로 하루 길을 걸어갈 정도까지 다 쌓이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탐욕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끊임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채워집니다. 계속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탐욕을 부렸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조금 욕심 부렸다고, 그리고 욕심이 조금 좀 과했다고 어떻게 그 욕심 부린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나 무서운 분 아닐까?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시냐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탐욕과 탐욕이 다 모아져 가지고요, 탐욕의 무덤이 돼 버린 거예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고기 먹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셨지만 그것은 매일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한 달째부터 만나 먹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매출하기도 그때 먹여주셨지요. 만나는 그때부터 계속 먹은 거예요. 시내산에 머무고 있을 때도 계속 만나는 먹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매출하기는 매일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싶죠. 고기 먹고 싶죠. 근데 지금 고기 먹고 싶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욕심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만나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먹여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잊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의존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거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이 속마음이 뭘까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냐,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물론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는요 지금 광야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먹을 것을 어디로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눈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은 맞냐, 지금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만 보지요. 내 귀로만 듣지요. 그러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너무나 많고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 말이 네게 임하리라. 내 말이 네게 응하리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다른 걸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되고 고민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말이 네게 임하리라, 내 말이 네게 응하리라,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